믿음으로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최상급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믿음이 성장한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내가 감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일까? 참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면서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 하는 좋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상실되면 안 돼. 사단 마귀 귀신은 와서 끊임없이 우리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미혹하고 언제나 결국은 미혹해서 신앙이 떨어지게 하고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사단 마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으로 때 풍성케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출발하는 것은 최상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늘 생각하십시다. 나도 은혜를 생각합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계속 그 믿음 생활을 하면은 결국은 고난과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그 여러 가지 한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고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 따뜻하 감사합니다. 왜? 나를 믿음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 전체 가정을 구원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사랑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미 이방 지역에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된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지구역이 되고 이제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언제나 우리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따라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열매가 있고 감사가 풍성합니다. 감사가 풍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이 받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뭐예요? 죄 가운데 본질상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 유황불에 영원히 갇히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들이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하셨다는,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랑이 확증되고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더니 마땅히 우리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 가정 식구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큰 문제나 이 트러블이 생기지를 않아요. 거의 같이 사는 공동체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의 공동체나 직장의 공동체나 이웃의 공동체라든가 동창이라든가 뭐 친구 공동체, 이런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좋은 화평과 서로 꿈과 격려와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고, 야, 나도 저분처럼 믿음 생활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가정을 세워가야지 하는 그러한 또 비전과 꿈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잘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칙령을 받고 다메섹 성으로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주님의 큰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강렬한 빛과 함께 큰 음성이 들려오니까는 그는 이제 그 눈을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면서 고꾸라진 거예요. 엎드려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나를 믿고 내 복음을, 내 말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울이 회개하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눈먼 것이 결국은 아냐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침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본질상 예수님의 역적이었고 언제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그였으나 예수님의 큰 긍휼과 은총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감격스럽게 받을 수 있는 자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려면 구원의 감동과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요. 따라서 나는 우리 가정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이 가정 가문에 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통로로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합시다.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아주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려서 끈기 있게 다 돌아올 때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침내 온 가족이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께 다 나오는 것이죠. 자, 사무엘 하 7장 18절 한번 읽어요.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지. 그래서 자기는 겨우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는데, 목동 중에서도 그는 8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예요. 자기 생각하기에도 참 보잘것없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웠는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지금 나된 것이 다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특혜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은혜가 식어지고, 그러면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도 식어지고, 믿음이 시험들고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감사가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굴도 감사가, 기쁨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 당신 기독교인이죠, 당신 권사님이죠,
당신 뭐 장로님이죠, 목사님이죠, 집사님이죠. 이런 소리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런데 공동체 가면은 내가 일부러 나 아는 분들한테 그래요. 나 목사라고 먼저 소개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쭉 얘기하고 이제 뭐 밥 먹고 식당 활동을 하다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교수님 아니세요? 나한테 꼭 다가오는 게 그런 소리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얼굴이 어떻게 써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사실 막 쓴물을 먹고 마음에 큰 원한과 분노와 막 그냥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 봐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20년 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얼굴은 아직도 청년이고 아직 은혜가 넘쳐나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런 말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상대를 만나면 칭찬, 긍정, 희망으로 여러분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칭찬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옛날 우리 어머님들 그런 분들 머리는 라면 머리였잖아요. 라면 머리.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아유 요즘 시대에 그 왜 라면 머리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답게 좀 젊게 해봐요. 그것보다도 야 참 그렇게 머리를 잘 볶고 왔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멋있냐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참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남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 좋은 분위기 만나는 데 가가지고 음식 맛이 왜 이래, 아이고 그 젓불 먹고 먹는 소리가 왜 쩝쩝 소리가 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다 들려도 그냥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하시고 이제 만나면은 아유 은퇴하시고 나더니 얼굴이 더 빛나시네요.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은 즐거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냐, 좋죠. 아유 요즘은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내가 그냥 다닐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방방곡곡을 좀 다 다니려고 그래요. 어쩐지 얼굴이 더 빛나시더라 했더니 그렇게 등산하고 여행 다니니까 그러구나. 그리고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 일은 이제 천천히 찾아서 할 일 해야죠.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그냥 일만 하다가 살다 보니까는 내가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누리면서 찾아볼 겁니다.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너무 그것 가지고 야단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저들이 못한다, 그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러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그 대신 우리가 잘못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그들 마음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참 부모님들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면은 한 번은 조용히 시간을 내서 야 나는 참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부모님들하고 같이 산 게 참 너무 감사했어. 나는 그때 자라면서 부모님들과 같이 그 할아버지 할머님과 같이 일찍 일어났어.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가서 금불도 떼고 뭐 물기로 오면 물기로 오고 또 뭐 반찬하고 뭐하고 그런 거를 다 선수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 야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도 배웠다. 그게 지금 생각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들으라 이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나는 니네들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워. 성경으로 말하면 감사한 건데 왜 그러냐, 너희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믿음 생활 잘 해주고 또 이제 너희들이 장성해서 우리의 선물도 사다 주고 좋은 영양분도 사다 주고 영양제도 사다 주고 참 난 니네들 볼 때마다 참 고마워. 그러니까 니네들도 우리한테 키워준 거 가르쳐준 거 뭐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고맙게만 생각해줘. 이런 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뭐 생기면은 조그만 거라도 사서 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걸 누가 잘하느냐? 하이라시하고 최소성 씨가 아주 최고 잘한대. 근데 나는 그걸 생각하고 알면서도
해보려고 해도 못하겠더라고. 그냥 함께 같이 있어주고 같이 사역하고 하니까 그게 최고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애를 뒤돌아보니까 이제 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년에 감사가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일컬어 은혜가 넘치는 내 믿음 생활이요, 은혜가 넘치는 내 가정 생활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가족이 된 거예요.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믿는 성도를 부름을 받은 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에 그랬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심과 거룩한 교회의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를 안 하면 온갖 벌레와 그리고 해충들이 끼면서 결국은 모든 동식물에게 있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보니까는 뭐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또 오디 있잖아요, 뽕나무. 그것도 관리를 해보는데 한 2년 차 그 많은 오디를 갖다가 다 실패를 했어. 하얗게 그 병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 찾아가지고 올해는 이제 그 싹이 나오기 전에 초봄에 그 약을 사가지고 뿌렸어요. 그리고 울타리에도 다 뿌리고 이제 번지지 못하게. 왜 작년에 확 퍼졌으니까, 재작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싹이 나면서 오디가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게 또 하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미 전사님한테 한번 유튜브에 좀 쳐보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식초를 몇 대 밀로 몇 대 몇으로 물과 섞어서 그거를 뿌려줘 버리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가지고 큰 분무기 통에다가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쫙 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얗게 되는 것들은 제 고무장갑 끼고 제 따가지고 버려버리고. 그랬더니 이제사 오디가 이제 익어가는 거예요. 검은 걸 어젠가 그전에는 까맣게 익은 걸 따서 먹어버렸어. 자, 관리를 잘 해줘야 돼. 관리. 그래서 그거 할 때 내가 고추하고 상추에도 식초, 이 물 탄 것을 쫙 한번 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물로 다 이렇게 줬더니 깨끗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따랐다. 복음을 믿었으면 구원받고 이후의 삶을 거룩한 성도로 잘 관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생각, 마음, 감정, 의지 이런 것에 잡다한 세상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영혼욕을 상처내고 병들고 절망케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막는 방부제 역할이 뭐냐? 따라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은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흘림으로 정결함을 받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성령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오직 성도, 오직 성도들,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군속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가족 공동체를 언제나 소중히 여기고, 내 구역 식구가 아니고 타 구역, 타 지역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다 소중히 여기고, 불편한 분이 있나 없나 해서, 그래서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우리 남녀 선교에서는 잘 안내를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천히 내려가고 그러는 것들을,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신경 써주는 게 굉장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가족이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됐으니 그 이후의 삶, 구원받은 삶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서로
돌보고 관리를 해서 상처 입은 자,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 그들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래서 이 구원의 열매가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큰 부흥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된 성도는 온 가족이 참된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그게 뭐냐? 온 가족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는 거예요. 따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고 가지가 되었습니다. 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이끌어 줘야 되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팀 세베지는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 백성의 연합한 몸이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영혼욕 모든 범사에 좋은 것을 이제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우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삼중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라. 그리고 네 범사가 형통한다. 그리고 네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길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어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온 가족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돼요. 따로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정치하는데도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보니까 다 그 자기들 당의 강령이 있어요. 그 강령을 그 지키지 않고 반대되는 발언을 하면은 아주 이제 막 총 공격이 들어가. 요즘 보니까 그 누구더라?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때 비서한 그 여자 있죠? 국회의원 된 사람. 고민정 씨가 무슨 발언을 했냐면은 종부세를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 종부세가 뭐냐? 이 아파트나 저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한 집안이 한 아파트를 가졌으면 그거에 대한 종부세는 이제 없애야 된다. 그랬더니 즉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민주당의 더불민주당의 그 강령을 위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기 뭐 또 누구야 뭐라 그러지? 당 대표 말고 내부 뭐 있잖아요. 그 밑에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또 꺼냈다가 또 이제 나중에 기자한테 말을 바꾸네. 이건 점진적으로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설명시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강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조직보다도 더 영광되고 거룩한 천국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강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고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가족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내가 믿고 난 다음에 내 삶과 가정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너희들이 참 자라온 거, 성장한 거, 결혼한 거, 손자 손녀 낳고 키우는 거,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간증을 해야 되네, 간증.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복음의 생활화가 되려면은 복음의 이야기와 간증으로 이 나누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천국 가신 그 누님의 말씀이 큰전하네. 하여간 뭔 일이 생기고 뭔 얘기하면 결론은 다 그거예요. 따르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래. 그 요양원에 갔는데도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거기에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 권사님은
어쩌면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앞에 와서 앉고 아멘을 최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칭찬하니까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답이 그거예요. 답이. 왜? 그게 일상의 삶에 치매가 걸렸는데도 이제 나오는 답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뭐냐? 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가정이 된 거예요. 믿음의 가정.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자, 이 가정에 믿음을 세운다는 걸 우리는 홈 플랜팅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복음으로써 교인들의 믿음을 세워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 부흥하고 교회 성장시키는 걸 처치 플랜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통로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어. 시작. 로마서 그로 1장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기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 사도라는 것은 믿는 도리의 사도를 말하는데 이거는 꼭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10장까지 추수할 일꾼 12제자, 또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추수할 일꾼 70인에 대해서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교회 성도가, 집사지요, 성도가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서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에디오피아가 그 아프리카의 얼굴이 이제 검은색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나라는 인구가 약 1억 3천 명이라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큰 거죠. 배도 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정교와 기독교가 있는데 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약 70%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 아침 운전하고 오는데 그 설교를 내가 이미 들은 게 있는데 오늘 또 그것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자기네들은 구약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 시대에 그들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그들에게 시를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뭐 혼인이나 결혼 이런 걸 해가지고 시를 받아서 자기 나라 갔는데, 그때부터 자기들은 유대인이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가서 도왔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유대인족 속에 거기가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세밀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걸 들은 거예요. 즉 믿음의 가정 한 사람이 변화돼서 국가까지도 이렇게 부흥시킨 거예요. 기독교로도. 할렐루야.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부흥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예배 그 분위기가 보면 사도행전 분위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춤추고 찬양하고 열정적이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도 이제 장로교와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로교는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순복음이 많이 장로교화되고 또 다른 장로교나 장감성이 더 뜨거운 사도행전적 교회 예배가 됐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이 신앙, 이 교회 신앙을 가지는 것이 바로 홈플랜팅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즉 우리 모두는 거룩한 직분자가 돼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이 마리아는 위대한 사역에 주님 사역의 동참자가 됐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서 그래서 그를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비싼 걸 왜 이렇게 팔아서 쏟아버리고 낭비하느냐 했더니
예수님 가만둬라. 저는 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거들은 현장마다 여자가 행한 일을 계속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마리아가 계속 등장되고, 여러분 인류 역사가 끝나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여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 가문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면서 그의 헌신을 교회가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 명령을 하시고,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홈플랜팅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받은 온 가족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 구원을 위해서, 열방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정리의 글을 천천히 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온 가족이 교회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가정이 되고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이고, 십자가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희생의 표입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위한 희생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서로 인정해 줄 때 교회는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영원한 상급의 축복이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